하나님 말씀 요한 1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예. 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함의 증거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의 믿음의 길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 성찬식을 할 때도 성찬의 큰 유익은 사죄의 확신과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해준다. 그 말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삶이나 형편이나 환경을 보면 그러한 부분들에 의문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써가 18절 뭡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면, 형제 사랑이 행함으로 실천이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진짜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되지 않았구나 하는 그 확신,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 앞에서 굳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론일 때는 흔들리지만 그 이론이 실제로 적용이 되면 이게 확신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데 반응이 도리어 차갑게 오거나, 형제를 사랑하는데 때로는 그것으로 도리어 시험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맨날 왜 바보같이 이러냐?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왜 이렇게 맨날 베푸냐? 그러다가 어느 날 딱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맞아. 내가 이러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러는 거지. 그때 어떤 확신?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역으로 우리에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면서 우리는 도리어 내가
진리 안에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20절이에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형제를 사랑하는데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는 상황, 이것을 그냥 일반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양심의 가책을 받는 상황.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건 당연한데, 우리가 열심히 형제를 사랑했는데도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착한 사람 신드롬이라고 할까요? 예수님 열심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고질병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형제를 사랑했는데, 도와줬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그때 스스로를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아주 고질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진 이 착한 이 신드롬 같은 거. 내가 그때 수고를 했는데 조금만 더 지혜롭게 했으면 더 잘 될 텐데. 이런 일들이, 이게 어떤 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양심 자체도 타락한 양심이란 말이에요.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이 양심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억누르면 이게 양심의 가책이니까 하나님의 소리처럼 듣고 우리가 제대로 해야지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양심의 가책이 도리어 채찍질이 되고 우리를 목을 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죠. 왜? 지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상황. 그런데 우리의 양심은 끊임없이 더해 이럴 때, 이 지침, 그때 어떻게 우리의 흔들림을 막을 수 있느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면 이 흔들림을 잡을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을 때 인간들이 그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였어요? 아들을 주실 때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어떤 의미에서 실패했잖아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그 사랑이 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실패가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갖고 오고 우리의 목을 억누르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족하다고 원망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세요? 그런데 더 부어주셔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셔요.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이 흔들림에서 다시 굳세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순절이니까 얼마나 아프실까 이 찬양하고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참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재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을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주님의 심령을 자신을 주셨건만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아프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을 자신을 주셨건만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예, 하나님도 그 사랑에 실패를 하셨잖아요. 인간들이 하나님 전부를 주셨는데도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사랑을 거부했잖아요. 우리의 형제 사랑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양심의 가책으로 자기를 벌하는 그런 흔들림, 그때 어떻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더 끝까지 사랑하신 마음이 크신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흔들림에서 다시 굳세게 붙잡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사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흔들림을 막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 있다. 성령의 역사.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요한 사도는 이렇게 정의해요.
성령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할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의 정의를 보면 성령은 우리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흔들릴 때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에 힘쓴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한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우리를 굳세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여러분, 양심의 가책에서 자유함을 얻는 흔들림 없는 사람들, 사실 책망할 것이 있어도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모든 깨끗하게, 안 되겠네요. 다시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주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되지요. 그때 어떤 은혜가 임해요?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기도의 능력.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이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무슨 기도를 해요? 우리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간구할 수 있으려고.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숙제 다 하면 그러면 뭐 아이스크림 사줄게. 조금 있다가 나와서 엄마 아이스크림 사줘. 숙제를 다 안 했어요. 그럼 엄마가 숙제 다 했니? 그때 안 해놓고 다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흔들리고 두렵겠어요. 엄마가 모르겠어요? 다 알잖아요.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어야 그 앞에서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성경은 이렇게 약속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역으로 나온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을 지켰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했어도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했어요. 그랬더니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의 계명을 명확히 알려주죠. 23절, 여러분 이건 암송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이거는 오늘 가셔서 외우시고 또 이번 주 다음 주에 계속 외울 거예요. 그의 계명은 이거예요.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거예요. 그렇게 계명을 정리하면서 사도는 요한일서 3장을 마감하는 거죠. 오늘 새벽기도 후에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가장 큰 제목은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흔들림 없이 주신 계명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이거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3장 23절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내일 또 외울 것이니까 저도 자꾸 까먹어서 설교 준비하면서 외우는 김에 영어로도 외우자고 영어로 외우고 이게 잘 안 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제 방에서 어제 저녁에 외우고 또 헷갈리고 그러니까 왜 안 외워지냐 그랬더니 제 아내가 지나가다가 까먹으면 또 외우면 되고 그러고 지나가더라고요. 예, 까먹으면 또 외우면 되는 거지요. 3장 23절 외우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끝난 이후에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